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교회 직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정형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왔나 싶은데, 제가 이 백옷 영동교회 당회장인 걸 아시죠? 우리 김종설 목사님만 늘 생각하시지 당회장인 저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하고 나면 당회장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교회 직분 선거하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선거하는 의미, 또 직분의 의미를 알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또 교회가 더 튼튼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많이 기도하셨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운데 우리 직분자 선거가 축제가 되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읽은 최근의 책 중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아주 좋아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온전한 명사를 더럽힐 뿐이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하여 손상을 입거나 문화로 인해 병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명사 그 자체로 참 좋은 명사인데, 또 목사, 또 장로 그러면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그 단어만 들어도 참 희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이래야 당연하지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명사의 수식어가 사실 필요가 없을 만큼 어머니, 그 단어 한 명사 속에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다 보니까 구태여 무슨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사, 장로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그 명사 하나만으로도 울림이 있는, 이렇게 돼야 올바른데, 요즘은 그래도 교회 같은 교회, 뭐 이런 형용사가 필요한 세상, 또 그래도 목사가 상식이 통하는 목사, 뭐 이런 형용사가 필요하게 됐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슬픈 세상이지요. 우리나라도 정말 대통령, 국회의원 그러면 그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교회로 국한시켜 보자면 교회 직분자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속에 말하는 그 교회 직분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하면 교회만 직분이 있지 않고 우리 세상 속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공통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제대로 그나마 살만한 사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속에 있는 각각의 직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각 입법, 사법, 행정부에 또 경제, 교육 포함한 수많은 직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그 직임 자체가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즉 직분이 선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직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나라는 직임의 내용이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이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함으로 그 직이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여러 직들을 통해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 소위 말해서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마는 이 일반 은총이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까지는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해주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세상 속에 두신 교회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백성만 특별히 편애하시고 그들만 특혜를 주시고 그런 의미로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을 구출해 내셔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격조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세상 속에 주려고 먼저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노예 같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타자를 위한, 대부분 그 시대는 이제 제국 사회잖아요. 애국,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가진 나라들이 다른 힘이 약한 나라를 종속시키고 자기 나라를 위한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권력 행사를 해왔을 바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돕고 섬기는 나라, 이른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속에 선물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도록 돕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안에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물이 되게끔 돕는 직분자를 백성들 속에 두셨어요. 그 직분자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이 큰 세상 역사 속에 계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스스로가 법이 되는 왕이 아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참된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줌으로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자. 이것이 곧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한 분 안에서 다 성취해내신 분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는 구원받은 그들이 곧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므로 세상 속에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교회를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세우게 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한 선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운 것과 같이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 기능은 같습니다만은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여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요약하고 하나의 추상화처럼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가 보면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시고는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소파 같은 곳에 편안히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그 구약성경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을 오른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어떤 권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군사력이 있으면 더 큰 군사력을 가지면 작은 능력을 가진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백성들, 사람들 속에, 조직 속에 있는 죄, 악,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굴까요? 또 그런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또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희생의 사랑이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로움이고,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비폭력적 모습과 희생인데, 이런 정말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를 이기는 참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권력자입니까? 어떤 힘 있는 정치가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악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악과 죄를 이기신 의와 사랑의 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승리하시고 승리자로서 정말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참된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로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리셨던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분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내려오시고 악을 이기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른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셨는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두셨던 특별 은총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세상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물질적 경제력 파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교회만이 갖고 있는 파워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를 회개케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참회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이런 거룩한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특별 은총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력을 더 증강시킨다. 그건 교회가 할 몫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할 몫이지. 교회는 바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적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또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거룩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이 일주일의 하루, 안식이라는 하루를 떼어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일주일 없애고 더 공장 돌리고 또 물건 생산하고 이러면 더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가치, 살아가는 삶의 방향,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은 전혀 묻지 않고 우리가 바로 가는지도 묻지 않고 계속해서 365일 쉬지 않고 공장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탑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이 일주일의 하루가 6일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참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모든 안식을 뺏어가는 경쟁과 경쟁의 사회로 365일을 돌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복음, 은혜, 사랑, 구원, 성령,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필요한 존재, 즉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속에,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주어진 선물이야, 이렇게 되려고 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교회가 세상 속에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자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 4장 8절에 보시면 읽었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그 맥락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장군이 옛날에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성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처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잖아요. 맞이하면 자식을 보낸 부모에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아내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주면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전리품을 선물로 주는 문화였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 지금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삼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 직분을, 여러분 이제 교회에 직분자가 또 선물이지만 이 직분 자체가 선물이에요. 교회 직분 중에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게 항존직인데, 이 말은 한번 장로가 되신 분은 영원히 장로다, 그런 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직능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를 정치 체제마다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민주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직책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목양을 감당하는 장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는 집사라는 세 직분이 교회가 세상 속에 선물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직분은 교회가 초기 세워질 때 주어진 직분이에요. 교회가 파운데이션,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는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교회가 정착된 다음에 주어진 직분이 우리 감독, 장로, 사실 중축되는 내용입니다.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집사, 목사,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4장 11절 12절 우리 성경책 펴셔서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직분들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서 그리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봉사란 말은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봉사 그러면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하고 부엌 봉사도 하고 이런 의미로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지만, 이 봉사란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성도로 온전히 세우려고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직분이 존재하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봉사의 일을 너무 축소시켜서 교회 안에서 봉사, 물론 교회 안의 봉사도 봉사입니다만은 이 봉사의 의미는 굉장히 넓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서관이라면 이 지역사회 공공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은 지식을 정대시켜주는 공공의 유익을 주는 거죠.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두신 공공재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구약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시대 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교회 초기 때 사도들을 포함한 직분은 이제 직능을 자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생긴 세 가지 직분이 목사, 장로, 교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 속에 지금 로마 가톨릭 가면 교황, 추기경, 주교 이렇게 된 것은 이 로마 정치제도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직제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직제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분을 회복시켜야 된다. 직분이 세상의 어떤 이 위계질서적 질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회복하자 해서 직제 회복을 했는데 그때 회복한 직제가 바로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제 목사직이 있는데 목사는 우리 에베소서에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경에 목사란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을 하면 없어요. 근데 이 번역에 보면 목자와 교사가 관사 하나에 같이 붙어 있어요. The pastor and the teacher가 아니고 The pastors and the teacher예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티처이면서 가르치는데 사람을 이끄는 목자지요. 근데 이끌 때 그냥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가르치는 말씀처럼 살아서 삶으로 성도를 패스토링, 목자처럼 이끌어가는 분이 이제 목사입니다. 또 한 직책은 장로직인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로는 단순히 연장자란 의미만이 아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그 당시는 공동체들이 다 작았으니까 그 공동체의 사실상 정신적 리더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존경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엘드라고 하는 것이 올드에서 나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다고 지도력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나이를 자꾸 너 당신 몇 살입니까? 하고 나이를 비교하고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요즘 뭐 안 되죠. 정말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자꾸 나이를 가지고 지도자 아닌 자를 평가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가버너라고 바꿨어요. 이 가버먼트란 말이 정부란 뜻이잖아요.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
이 정부가 다스리는 것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 말씀에 다스린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돌봄 같은 다스림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때로는 매를댈 수도 있긴 하지만 부모가 다스릴 때 목적은 하나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득 보려고 합니까? 부모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입니까? 후자잖아요. 부모의 다스림은 어쨌든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보다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보람이고.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이 성도들을 섬겨서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이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그 다스림의 목적인 바로 그런 분들이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 정말 같은 역할이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게 도와줍니까? 결국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그대로 해서 울어주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장로님들은 그 설교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 체크하고 또 말씀을 자녀에게 가정의 경제에 적용하는지를 점검하는 정말 한 가정 맞춤 돌봄과 신방을 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했어요. 근데 자신의 생계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일일이 돌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장로를 1년 이상을 못하겠다, 1년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임기를 1년간 하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제도가 한국에 오면서 장로가 당회라고 하는 회의의 이사회 이사처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상위기관처럼 오해가 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어떤 나라에 전파가 되면 복음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부분에 한국의 정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부장적 이런 문제를 많이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유교적 이런 신분,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장로제도가 됐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하는 이런 장로교는 세계 유일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화된 장로제도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국 장로교는 분열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당회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른 교회 오신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장로교회가 가진 단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진 그 원래의 취지, 성도들이 목사님이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의 방향을 찾고 팀워크로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단점이 자꾸 나타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 백오 영동교회는 장로 크게 보면 이 로마 교회가 말하는 이 교황 중심 1인 중심 체제가 있고요. 회중교회라 그래서 회중들 다수가 통치하는 두 가지 정치제도 딱 중간에 장로제도가 있어요. 활용을 잘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잘못하면 단점이 생길 수 있는 정치제도인데 일단 이 장점만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집사직인데 이건 간단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집사가 일을 잡다, 집사.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잡는
사람들인데 그 집사들이 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일은 뭔가 하면 그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일단 교회 안에서 성도들 따라서는 좀 넉넉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이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1차로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어느 정도를 각각에게 해야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게 되는지는 머리를 써야지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회의하고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주어진 헌금이나 여러분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는 어디 좀 어린 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할까? 또 어떤 지역에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할까? 지역마다 다 틀리는 것을 다 분석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밖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성도들을 정말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 목사 장로는 약간 중첩이 됩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감당하는 이 세 직분을 잘 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되게 하려고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직분을 왜 주셨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주신 선물이다. 교회가 그 선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주신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다. 그렇다면 직분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잘못하면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반 은총 아래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비서를 붙여주고 월급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에게 선물이 되어 달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국민에게 안타까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에게 늘 선물이고 장로님 보니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서로에게 막 오는 모일 때마다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요. 근데 이런 교회 속에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되려고 하면 섬김이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내가 당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그 세상적 직분 가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지금은 많이 또 이제 젊은 세대는 바뀌었지만 한국에 복음이 전달될 때만 해도 문화적으로는 머리로는 복음을 받았는데 문화로는 유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인데 가정에 가면 유교식 가부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개혁을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충분히 개혁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 제도를 유교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온 경향이 많습니다.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뭐죠?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신 양명이고 명예고 직분이고 직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서구 사회보다도 어떤 체면이 중요하고 타이틀이 중요하고 직책이 중요하고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에 가서도 제가 그냥 가면 저를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이름으로 안 부르고 딱 가면 다 사장님, 조금 더 아주 좋은 고급차 타고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회장님, 바로
모든 사모님 또 그런 이름을 부르기를 또 원하고 그러면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직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직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직함은 사실 그 직능일 뿐이에요. 직능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그것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지 그 직능이 곧 나다. 그러니까 사장이 곧 나고 회장이 곧 나다고 하는 그러니까 직분과 신분 자체엔 컨퓨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직분이죠. 일반은 정안에서. 그러나 그건 직분일 뿐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저나 사람으로서는 평등하지 그 사람이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기능이다. 기능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잘할 수 있지만 신분, 사람됨이라는 신분에서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회에서는 사람됨이는 그래도 대통령직을 그런 대로 하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훨씬 더 높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 목사였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 목사도 천당 못 갈 수 있어요. 누가 천당 갑니까? 진짜 성도만이 천당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신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분으로서 성실하게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고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어머니 임종 전에 어머니를 가슴에 쭉 품고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어머니가 마지막 그 기력이 닿을 때까지 이 손을 이렇게 들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나.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례를 하잖아요.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사모, 누구누구. 우리 보통 가면 저희 비석에 뭐라고 할 거예요?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그러는데 그건 직책의 이름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수형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단수로 말하면 성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게 없다 그래서 비석에 성도하고 이름을 써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직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그 부담스러운 직책을 받아서 잘 못해서 책망을 받느니 그냥 성도로서 잘 지내는 게 은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너무 중요하게 성도가 되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펑션으로서 기능으로서의 직책을 주셨으면 그저 주신 대로 충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 직분 때문에 신분의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뽑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선출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직분과 관계없이 거룩한 성도다. 우리는 다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서로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섬겨줌으로 서로가 어떤 직분이든지 선물이 되는 교회. 그래서 백오정동교회 지역사회에 또 선물이 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오정동교회 오늘 장로, 권사, 직분자 선거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직분 의미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또 이 교회에 주님이 선물을 주시고 또 모든 직분자가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백오정동교회 이곳에 세워주신 이래로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인도해 주셔서 백오정동교회 들어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화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